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넉넉히 듣게 되죠. 아주 흥겹고 경쾌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얼굴도 좀 눈도 마주치고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부흥회가 벌써 다음 주입니다. 그죠? 이제 내일부터 뭐가 있죠?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새벽 예배입니까? 네, 여러분들의 새벽 예배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그 주보에 요 순서지를 만들어 놨어요. 순서지 앞에 보면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해서 4가지 기도 제목을 실어 놨습니다. 여기에 기도 제목을 올려놓은 것은 한 주간 새벽 예배 이걸 들고 오시면서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나눠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물질의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헌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신기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기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뭘까요? 맞아요. 헌금,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이해 못합니다. 아니, 힘들게 벌어서 그걸 왜 교회에 갖다 주냐? 무슨 이유가, 아무 이유 없이 왜 교회에 갖다 줬냐? 물론 우리는 이유가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되게 신기하게 바라보고 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해 못하는 이것보다 사실 우리가 더 이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좀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인데, 안 믿는 사람은 이 헌금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죠? 왜 그걸 그렇게 해? 신기해하고 또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문제입니다. 뭐냐면 믿는 사람조차 헌금의 의미를 모르고 헌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그냥 내가 가진 어떤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함에 넣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아시죠? 헌금 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어요. 헌금을 드릴 때 거기에 의미가 있고 헌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도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시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헌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참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이 큰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이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도전을 많이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많은 것 중에 하필 재물을 하나님 옆에 붙인 것은 그만큼 이 돈의 위력이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물질에 있어서, 헌금에 있어서 우리가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점점 시대가 흘러갈수록 헌금을 안 하죠. 헌금을 안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큰 문제는 헌금을 할 때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 이게 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예배 모범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예배 모범 7장에 보면 이제 헌금입니다.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을 드리고 있었고 이제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될지 오늘 그것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41절에서 42절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은 액수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네. 얼마를 넣는가 보다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네. 이 손에서 떨어지는 그 금액보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바로 여기 헌금자의 마음이에요. 성전에는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에 이 나팔 모양으로 된 헌금함이 13개가 이 벽에 쭈루루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41절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4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유심히 살펴보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를 넣는가를 보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넣는가를 보셨나요? 그죠? 얼마 넣나 이걸 보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넣는가를 보셨어요. 이것은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여럿이 와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가난한 과부가 그날 하루치의 생활비 전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헌금을 많이 한 부자입니까? 두레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입니까? 가난한 과부였어요. 과부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집중한 것은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예수님이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대답하셨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 예수님이 과부를 칭찬하신 것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내서입니까? 아니면 전부를 드린 마음 때문입니까? 질문을 하면 거의 두 번째가 답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전부라는 단어에 눈이 갑니다. 그래서 전부를 드려야 되는구나, 여기에 주목할 수 있는데, 지금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생활비 전부를 낸 사실이 아니에요. 액수가 아닙니다. 만약 과부가 거꾸로 하루치가 아니라 한 달치 전부를 다 드렸어도 마음이 생략되면 칭찬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목한 것은 과부였고, 예수님이 주목한 것은 과부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이 일부러 가난한 과부와 부자 서기관을 이렇게 나란히 비교합니다. 이미 그 당시의 신분의 차이도 어마어마했고요, 또 가진 소유의 차이도 이 부자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는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성경은 이 과부와 부자를 비교하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다른지, 사회적 위치가 얼마나 다르고, 사람들이 부자를 보는 시선과 사람들이 과부를 보는 시선이 얼마나 그 당시에 차이가 있을지는 우리가 그냥 잠깐만 생각해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왜 굳이 성경은 부자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를 나란히 비교하고 있을 것일까? 뭔가 이 비교했을 때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가 중요해요. 이 부자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를 헌금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나란히 비교한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다르다. 이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 당시로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생각에 분명히 부자 서기관은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 축복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만큼 또 교회를 위해 헌금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앞으로도 물질의 축복을 많이 부어주실 것이라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부자 서기관을 생각했어요.
그렇게 부자 서기관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평가는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고 정반대로 평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목한 것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자 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야 정말 헌금 많이 하는구나, 대단해, 이 부자 서기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구나.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꼭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같지 않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입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우리 어르신들은 참 헌금할 때 아주 아름다운 태도, 자세가 있었어요. 돈을 바꿔오지요. 새 것을 하나님 앞에 딱 준비해놨다가 드리는 자세, 저는 거기에 마음이 묻어있다고 봐요. 돈이 조금이라도 구겨지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펴핍니다, 다리미로. 근데 그것만큼 비효율적인 일이 없어요. 왜냐면 그걸 헌금을 넣으면 곧바로 구겨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걸 알지만 다 정성껏 펴서 드립니다. 그것은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헌금하시는 것을 얼마 넣는가를 본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가를 본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헌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은 여기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시시하게 봤던 이 과부, 가난해서 동전 2립밖에 낼 수 없었던, 시시하게 봤던 이 과부의 2렛돈에는 그런데 어마어마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비록 2렛돈이지만 이 과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과 정성이 여기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반면에 부자 서기관은 헌금함을 채울 만큼 많은 양의 헌금을 드렸지만 안타깝게도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자는 많이 냈어요. 과부는 적게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것은 마음이었어요. 안타깝게도 부자는 많이 냈지만 거기에 마음이 없었고, 가난한 과부는 딸랑 동전 2개를 놨지만 거기에 마음과 정성이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신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는 액수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경험 있죠? 기분 좋게 헌금하려고 지갑을 꺼냈는데 큰 돈이 빠져나왔을 때 깜짝 놀라서 얼른 집어넣고 그렇죠? 웃으신 분은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000원을 드리든 5,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50,000원을 드리든 100,000원을 드리든 100,000원을 드리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돈 자체가 아니에요. 그 지폐의 색깔이 아닙니다. 그것을 드리는, 돈을 드리는 헌금자의 마음, 그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잠깐만 생각해도 금방 답이 나죠.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이 우주 만물에 가득 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000원과 50,000원, 그 차이가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있을까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생각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액수는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마치 적선하듯이 인색하게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난한 과부에게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작은 2렙돈일지라도 500원짜리 그 동전 2개일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입니다.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 은혜의 크기만큼,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의 크기만큼 감사함으로 정성을 담아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입니다.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불우한 이웃을 돕고 선교를 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헌금할 때 무엇을 봐야 돼요? 네, 마음을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감사함으로 드리는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만큼 드리는가, 이제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43절에서 44절에 있습니다. 우리 43절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43절, 44절의 의미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 헌금은 기억하세요. 헌금은 그냥 물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헌금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헌금이 신앙 고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목숨 걸고 지킨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의 한 표현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런데 성도는 모르면 안 됩니다. 헌금에 담긴 이 의미,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그 마음의 내용이 뭐냐,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냐, 이게 헌금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를 불러서 이 헌금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44절에 이 의미와 내용에 해당되는 힌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전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전부라는 단어가 힌트고요. 이 헌금의 의미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돈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돈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바로 이 헌금의 의미에서 오는 거예요.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면서 훈련하고 되새겨 봐야 될 이 신앙 고백, 이 헌금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중요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헌금의 의미, 매주 여러분이 훈련해야 될 저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돈보다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아멘. 저게 헌금에 담긴 의미예요. 저 신앙 고백을 이 과부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 하나님, 이게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 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저는 이 돈이 저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 의미가 헌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헌법에 보면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신앙의 의미가 헌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것은요, 돈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성도에게 바르게 알려주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때 돈을 의지하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저는 구별됐습니다. 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냥 내가 가진 물건을 하나님 앞에 기분 좋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그쯤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생의 고백입니다. 저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은 돈을 사랑하잖아요.
세상은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헌금을 할 때 아닙니다. 저는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신앙의 고백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헌금에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그냥 넣은 거예요. 많이 드렸지만 신앙 고백은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전부라는 이 신앙 고백, 저는 생활이 넉넉하지 않지만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돈이 몹시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드린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나의 신앙입니다. 이 결단이 헌금이란 표현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물질이 아니라 가난하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가난한 중에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기뻐하셨고 이것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니 그날 하루 밥을 쫄쫄 굶어야 됐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진 전부를 다 드렸어요. 이 전부라는 단어에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크기예요. 전부라는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크기를 잘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이 앞서 서기관들이 질문했을 때 율법의 정신을 잘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41절부터 읽었는데 한 10절 정도 위로 올라가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율법의 정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이 여인은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써 주님을 사랑하라, 힘써 사랑하는 이 마음을 담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이에요. 서기관은 이것을 담지 못했고 여인은 가난한 중에서도 이 마음을 담았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담을 때, 우리가 헌금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때 이미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써서 사랑했지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가난하지만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 전부가 담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걸 받고 정말 기뻐하셨겠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이 기쁨을 조금은 알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3년을 이 노숙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이 동대문에 있는 이 쪽방촌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3년 사역을 하고 이제 사역을 마치는 날, 이제 사임하는 날에,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거든요. 12월 달. 그때 이제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에게 작은 선물을 이렇게 이쁘게 포장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거기는 이제 돈이 없어서 선물을 줄 형편이 안 되세요. 그래서 너무 귀해서 열어보고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 거와 제 아내 가죽 장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비싼 건 아니고 동대문에서 흔히 파는 인조 가죽 장갑이었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 3만 원이 좀 넘어요. 근데 제가 왜 눈물이 났냐면 그분들에게는 10,000원을 모으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네 분이서 10,000원씩 모아서 저에게 선물을 사서 준 겁니다. 이분들이 단돈 10,000원을 모으려면 정말로 한 달 동안 아껴야 돼요. 먹고 싶은 걸 안 먹어야 돼요. 참아야 돼요. 하고 싶은 걸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모을 수 있는 돈이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분이 한 달 동안 저한테 장갑 선물하려고 아낀 거예요. 하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해서 네 분이 8,000원씩 모아서 그거를 이제 합쳐서 저에게 고맙다고 선물을 사준 거죠. 제가 그거를 받고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3만 원은 뭐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이분들은 수급비를 가지고 한 달 살기가 빠듯해요. 20일 채 다 못 살아요. 제가 아는 분은 45만 원의 수급비를 받았는데 그 쪽방 집세로 방세로 25만 원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려요. 뭐 내고 하면 정말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8,000원 귀한 돈을 모아서 또 네 분이 협력해서 이렇게 저에게 선물을 사준 것입니다. 제가 이걸 받고 그 마음의 무게 때문에 정말 감동이 크게 됐습니다. 마음이에요. 이 장갑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장갑이지만 제가 정말 지금도 간직하고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이분들의 정성과 희생과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아까워하지 않는데요. 그죠? 우리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는데 마트에 가보면 이 손주가 앞장서 가고 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라다니면서 뭐 사줄까? 얘기만 해라. 뭐 이것도 사줄까? 저것도 사줄까? 안 아깝다는 거예요. 너무 손주가 사랑하고 귀하기 때문에 뭐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뭐 콩나물 살 때 100원 깎고 그런데도 아이들한테 사랑하는 대상에게 쓸 때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하면 내가 안 먹어도, 내가 안 쓰고 내 자신의 것을 아끼고 희생해도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상대방이 기뻐하고 감동받는 것이 좋아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구원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빚을 졌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에게 천국 유업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환산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평생 갚을 수 있을까요? 엄두도 못 내죠. 엄두도 못 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랑해서죠. 아까워하셨겠습니까? 쏟아 부으셨을 것입니다. 헌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예수님께 날 구원해 주신,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게, 이게 바로 헌금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헌금의 의미를 배우셨어요. 이제 헌금의 의미를 배우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매주 헌금하실 때 마음을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헌금을 드릴 때 신앙 고백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의 진실함을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 가지셨어요. 우리가 적선하듯이 드리는 거 그게 큰 무례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아까워하지 않고 다 주셨듯이 우리가 그 사랑의 크기와 의미를 알아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하나님, 주님 당신 나의 전부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 위해 모든 것을 다, 전부를 다 쏟으신 당신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헌금에 의미가 있기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를 그냥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담고 신앙 고백을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제 정성껏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오정성화교회 모든 권속들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에 놀랍게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헌금을 드릴 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금을 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과 정성이 더욱더 배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